지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읽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12월에 지금 성경 일독 하신 분 제가 점검하고 제가 선물을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완전 바울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몇 번이 나올까요? 몇 번이 나올까요?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옵니다. 3번이요.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변화된 사건을 가장 잘 적합하게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원래 변화된 장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26장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그러면 다메섹은 지금 현재의 무슨 도시일까요?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40일. 그죠? 40일 계시고 성천하신 내용을 복음서가 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들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약속된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오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가하고 유대의 복음을 전가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행하셨던 사도들의 행전이다라는 말도 되지만 성령께서 행하셨던 기록이다 이래 돼가지고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6월절 전날, 6월절 첫째,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첫 번째 이 새벽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던 날은 언제냐면 오순절 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요 기간이 며칠이냐면 50일입니다. 50일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수는 뭐냐면 10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10, 오순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요 기간이 며칠이냐면 50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계셨다 그랬었습니까? 40일 있었잖아요. 그죠? 40일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까지는 며칠 기간입니까? 길게는 10일, 적으면 일주일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길게는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때가 이름에 그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행전은 지역별로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거되고 유다 땅에 전거되고 사마리아 땅에 전거되고 땅끝까지 이르는 전거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지만 반대로 인물별로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아주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쫙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앞쪽에는 마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 제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그죠?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뭔가 바울이 그러니까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이방 민족들의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울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1장부터 한 12장까지는 바울의 이름이 나오질 않고 사울의 이름으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거의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란 이름을 써요. 13장부터는 이방 지역으로, 헬라 지역으로 돌아다니니까 사울의 이름은 사울이라 이름을 하지 않고 바울이란 이름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고향은 어디냐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길리기아 다소는 어딜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향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고향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러분,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 터키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의 출신이 아닌 이방에서 태어났던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앙적인 이유로,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유대를 떠나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함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여러 성경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그러면 유대인이라면 다 바리새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그때 당시 이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약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이제 성인기를 지나서 뭔가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 가마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굉장하게 말씀에 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받으려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평생 어디를 가냐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몇 년 동안 복무해야 되냐면 거의 한 20년 동안 복무를 하면 이 로마 시민권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뭔가 로마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때 로마 시민권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뭡니까?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큰 군사들이 뭔가 어떤 그 원정에 많이 나가 싸웠으니까 그 어떤 큰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버지가 로마에게 뭔가 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인정받아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너희들의 생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 아들에게 직업을 하나 가르쳤답니다. 기술을 하나 가르쳤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를 본받아 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교를 하면서도 누군가한테 후원을 받았지만 천막을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은 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를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박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수기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았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십자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서 죽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삼았다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 사울은 화딱지가 난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받았고 말씀을 전가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주께로 돌아오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기독교라는 이 예수교라는 이 뿌리부터 뭔가 없애야 되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다메섹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다는 소식을 듣고 공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자 다메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나는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구나. 야, 이 제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이네 라는 것들을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진리의 빛들이 조명되어서 자기에게 새롭게 시작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인가, 이분이 예수님인가, 이분이 예수님의 음성인가 라고 의문을 달지 않습니다. 의문을 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들이 나에게 비출 때 내 영과 혼과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모든 것들을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의 지시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이리 지켜보면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겪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은 어디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 쪽입니다. 갈라디아.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말할 때 갈라디아 지역인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렐레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게 1차 전도여행인데 이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입니다. 여러분, 2차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마케도니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로 갑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러면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아가야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 있었냐면 아덴과 고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 어디?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은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곳은 어디냐면 1차, 3차는 터키고 2차는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냐면 이 스페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스페인으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는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졌었고 뭔가 터키와 그리스 지역만 복음이 전거되면 뭔가 이 땅은 이제 복음 지역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여러분 20몇 장까지 계속적으로 1차, 2차, 3차 지역에 걸쳐서 복음을 전도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성경 공부 걷지만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지만 사도행전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베이직을 깔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궁금하고 이 사도 바울의 독특한 공통점이 있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첫 번째로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무대뽀로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가는 도시마다 첫 번째로 간 지역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곳은 회당입니다. 회당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왜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회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요, 사도 바울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유대인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를 이방인 가운데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 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를 채워줄 수 있는, 요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소련들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다 터졌어요.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것들은 뭐냐면 유대인 성인 10명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을 못 짓고 10명이 없을 때는 그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기도처를 세웠습니다. 기도처를 어느 근처요? 물가에 늘 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회당에 가지 않고 기도처가 있나 싶어서 물가로 가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당시로서는 이방인들의 종교는 굉장하게 타락된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신들이 타락하면 그들처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섬겼던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유대 종교가 뭔가 다른 종교, 자기들과의 종교와는 뭔가 거룩하다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두 번씩 유대 종교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회당 예배를 참석하는 것들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회당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가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여, 그리고 나한테 또 어떤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말고 회당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볼까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여호와를 공경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은 뭐죠? 그 사람은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냇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회당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회당에 갔다면 사도 바울은 늘 회당에 갑니다. 그러면 회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금으로서는 인터넷도 잘 돼 있고 텔레비도 있고 전화도 있고 했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다른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받을 수 있는 뭔가 어떤 소스가 없죠, 소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일하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옆으로 지나가는 여행자들 가운데 안식일을 맞아해가지고 회당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야, 길리기아 다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루트였어요. 유일한 근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맞아가지고 사도 바울은 각 도시마다 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당에 담임 목사님과 같은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 회당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만히 보다가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 참석했거든요, 여행자로서. 그러면 회당장이 짧게 말씀을 전가하고 난 이후에 그 사도 바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른 도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말씀 하시렵니까?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딱 나와가지고 그 다른 도시에 있었던, 또 예를 들어서 워낙 많이 돌아다녔으니까요, 다른 도시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때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가 왔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렸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왜 이방인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에 참석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늘 무거운 짐을 줬습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줬냐면, 너희들이 구원받는 조건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뭔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니까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평생 율법을 이행해야 된다, 율법의 짐을 또한 얹히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세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갈라디아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빌립보 교회고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바로 이런 교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힘든 가운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봐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붙잡는데, 아니다, 나는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그리빠, 베스토 펠릭스에게 변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왕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왜 변명합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그리빠와 베스토 펠릭스에게 재판을 받는데 뭔가 유대인들이 뭔가 좀 뇌물을 바친 것 같기도 하고 공평하게 재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에 가가지고 뭔가 막 채찍에 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들 왜 나에게 죄를 묻지도 않고 때립니까? 죄를 묻지도 않고 때릴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특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뭔가 내가 공평한 재판을 못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는 공평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뭔가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도 바울이 뭔가 불편하니까, 공정한 재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황제 앞에서 뭔가 재판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읽다 보면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기대되는 흥분이 있어요. 야,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다시금 뭔가 내 마음이 흥분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마음을 우리가 읽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는 정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인이라는 말들은 뭐냐면 헬라어를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치면서 나는 순교할 각오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순교자가 뭐냐면 정인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만 정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정인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정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은 우리는 보면 방언을 받는다, 귀신을 쫓아낸다, 병든 자를 쫓아낸다, 그것도 있지만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친히 주체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이곳에 가라 저곳에 가라라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방 교회에 핍박을 받아서 왔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왔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타났던 특징들이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원하는 것과 성령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뭔가 어떤 분명히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전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야, 내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네, 이렇게 문을 여시네 라는 것들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었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들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부터 제가 한원주 의사 100세까지 뭐 하여튼 일을 한다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오늘 새벽까지 계속 막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말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정에는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 정확하게 단순하게 표현한 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정에 빛이 들어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에서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사들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우리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들이 품었던 한 영혼을 놓고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들이 돌아오게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어제 제가 사랑하는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이 친구는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쳐서 대학생 CCC라는 뭔가 어떤 대구에 뭔가 총책임자로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라고 말하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형님 안 그렇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솔직히 뜨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말들은 뭐냐면, 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닫혀있는 문들이 있습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닫힌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사역의 문이 저는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 땅끝을 지금의 스페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지금의 땅끝은 어디냐?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중동 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땅끝은 저는 예루살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면에서의 땅끝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물론 여러분 개인들이 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스페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저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 시간을 내어서, 보름 시간을 내어서 뭔가 그러니까 동북 삼성 쪽으로 갔다 오면서 저는 북한 접경 지역까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증하셨던 어느 탈북한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있구나. 아직까지도 있구나. 문 다 닫아놓고 뭔가 어떤 문 닫아놓고 그 할머니가 자기가 일제 시대 때 받았던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읽어주는, 그리고 그것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북한 땅 가운데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들을 간증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마음이 뜨거웠고 참 미안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면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1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북한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편 14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게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할지니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두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대요. 두 날 가진 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 두 날 가진 칼이 뭐냐?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어떤 능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말씀의 칼이 있고 한 손에는 기도의 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뭔가 북한의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던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수하고 벌하고 왕들과 귀인을 결박하고 북한의 닫힌 문들이 열릴 것들을 명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된 대로 기록할지니 이러한 능력은, 이러한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양날의 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뭔가 무너질 것들을 명할 수가 있고, 그들이 지도자들과 왕들을 결박하고 쇠고랑으로 결박하는 이 모든 능력과 중보기도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땅끝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우리 은혜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사나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릴지어다.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던 뭔가 어떤 정권들은 다 무너질지어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새해에는 선교와 전도에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더 알리는 일에 저는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냈던 그 이유를 온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사울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울아, 그들로 눈을 뜨게 해라. 사울아,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춤에 어둠이 능히 깨닫지를 못하더라. 진리의 빛들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상급을 얻게끔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셨던 그 한 영혼, 하나님 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교회는 늘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여셨구나, 이런 문을 여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